안녕하십니까. 복고대 통일치광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이죠. 기도하는 삶,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속지일체법.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깨달아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내용들이 전부가 다 이 우주 가운데서 전개되기 때문에 올바르게 확실히 분명히 알고자 하신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이 아니고서는 제대로 터득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뭐든지 대충 적당히 뭐가 되면 적당히 하면 뭐가 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으세요. 왜냐하면은 이 우주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부처님 세계 속에서 전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진리는 법이잖아요. 법이 부처님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과 하나가 아니 되면 깨달음의 세계를 제대로 열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탁월한 인물들이 하나같이 엘빈 슈레딩거라든지 아인슈타인이라든지 탁월한 인물들이 항상 한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물질의 신부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거룩한 진리와 지혜의 세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른바 uncommon wisdom이라고 있거든요. 도저히 뭐냐면 그 깊숙한 세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invisible hand of God 이른바 그들은 신을 얘기했으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의 거룩한 그런 손길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게 그저 적당히 되는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거룩하고 장엄한 신의 손길에 의해서 이 우주가 전부 다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나무대비관세음 원화속지일체법, 나무대비관세음 원화조득제한 이렇게 쭉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사실은 뭐 기도 그러면 종교상에나 등장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아무렇게나 함부로 산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뭐라 실을 꿰서 쓸 수는 없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적당하게 급히 뭘 한다고 그래가지고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급히 하다가 뭐가 잘못된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5분 빨리 가려고 하다 50년 빨리 간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정말 선인들이 하신 말씀대로 slow and steady예요. 매일매일 꾸준히 밥 먹는 것처럼 기도하셔야 되고 밥 먹는 것처럼 우리가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숨 쉬는 것처럼 공부하니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우린 숨결이라는 것 자체가 부처님인데 호흡을 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이런 자세가 안 되는 거 있죠. 그냥 호흡은 그저 당연히 하는 것인 줄만 알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걸 잠깐만 돌아보면 무슨 계수관음 대비주 그죠? 머리를 조아리는 마음으로 시작했나. 원력 공심 상호심 원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천비장엄 보지 천안광명 변관조. 이거 좀 장엄한 가르침이에요. 천개팔로 우리를 전부 다 뭐죠? 네, 감싸 안아주시고 천개 눈으로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 진실어중 선미러 정말 진실된 말씀 가운데 그 안에 정말 무궁무진한 뜻이더라고요. 비밀스러운 지금 그만 uncommon, invisible 정말 뭔가 우리 뛰어넘는 어떤 초월적인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만 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세계만 단 줄 알고 살고 있잖아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부산 가서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우리가 빙산을 생각해봐라. 눈에 보이는 건 일부분이고 그 밑에 뭐라 10분의 9가 가라앉아 있고 그 빙산은 또 뭐죠? 바다가 없으면 뭔가 하니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만 생각하면 이게 예의가 안 돼요. 또 물 밑에 가라앉아 있는 거, 물 밑에 가라앉아 있는 부분이 또 다가 아니지. 또 뭐예요? 바다가 있거든요. 무한한 바다가 있어.
나무화장색에 비로자나 진법시 진실어용 선미러 무의심 내모라 기비심 속령만족 제이고 영사멸제 제지어. 와, 정말 장엄한 가르침. 그렇게 살아가야만 정말 불보살님의 거룩한 가오지멸 가운데 속령 만족 제이고 너희들이 원하는 바를 얻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원칙이 있어. 원칙이. 영사멸제 제죠. 모든 죄와 업을 다 소멸시키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천룡중성 뭐라 동자호. 그러니까 불보살님들 그 다음에 불보살님의 위실력을 펼쳐보시는 화엄성중님들이 허공에 가득히 우주에 가득히 계세요. 오방내에 뭐라 아니제신지는 그랬잖아요. 정말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니까 10분의 1만 있고 10분의 9가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장엄하고 어마어마한 세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것처럼 그냥 함부로 까불까불 사니까 너무 죄송스럽죠.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찬계 기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진언도 하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천룡중성 뭐라 동자호. 천룡팔부 신장들이 함께 우리를 가호해 주네. 백천삼매. 그래야지 우리가 부처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고. 수지신시 광명당. 그렇게 그와 같은 세계를 깨닫고 난다면 광명이 깃발이 돼가지고 무량한 중생들을 이끌고 갈 수 있거든요. 수지심시모라 신통장. 영혼의 힘이 흘러들어온 통로가 된단 말씀이에요. 수지신시 광명당 수지심시 신통장. 얼마나 장엄해. 너무 아름답다니까. 그러니까 세척질로 원제해라. 정말로 초증보리 방편문. 초월적으로 좀 살아라. 시시껄렁하게 살지 마. 그 보리도를 좀 증득하면 아이디어가 막 뛰어오르고 부처님 세계를 우리가 함께 사니까 하나가 되면요 이것저것이 막 같이 놀아요. 막 하나가 되면요 모든 게 다 통섭으로 어떻게 스님은 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여기서 동양 얘기하다 서양 얘기하다가 아니 이게 다 하나라는 걸 아시게 돼요. 공부를 하시다 보면. 아금칭송속의 소원종심처럼 많이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쭉 나무대비관세만 다음에 이제 오늘 공부하는 게 그러니까 우린 매일매일 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일수할 때 쇠란 말은 이른바 상쾌하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샤워할 때 물을 이렇게 물을 이제 샤워기로 이렇게 받잖아요. 그럼 시원해 안 시원해요? 시원하잖아. 상쾌한 기분으로 이게 하루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자세예요. 1쇄, 2쇄, 3쇄, 4쇄.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상쾌한 마음으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면서 해는 어디서 떠올라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이 벌써 우주적인 차원의 존재라는 걸 우리가 명심하셔야 돼요.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동방. 해는 어디서 떠오른다? 동방에서. 옛날에 오리엔트란 말도 있고 그렇지만 해는 동방에서. 동쪽에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침 해가 떠오르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중요한 게 있잖아요. 뭐냐면 이제 어제는 가버렸어요. 오늘 새로 태양이 떠올랐다고. 어제 태양이 아니에요. 어제 기분 나쁘고 쓰라리고 슬프고 괴로웠던 일도 다 이제 흘러가.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흐르는 모락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는 없다 그러셨거든요. 오늘은 새로운 날이에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제건 어제껏 줘버리고 오늘 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기분도 나쁘고 괴롭고 아프고 쓰라리지만 오늘은 오늘을 사는 거예요. The sun rises again, but not yesterday's.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어제 태양이 아니다. 유명한 해밍웨이 소설이. 태양은 또 다시 떠오른다. The sun rises again, but not yesterday's. 어제 태양이 아니야. 오늘의 태양이라고. 새로운 태양이야. 떠오른 아침 해를 바라보면서 결도량. 아까 도량청정모에 나왔죠, 그죠? 여기 천룡중성 동자호 다 나왔잖아요. 도량청정. 이른바 말하면 정말 도량이란 말은 뭐예요? 내 마음도 도량이, 이 우주 자체가 도량이고, 집도 도량이고, 다 도량인 거예요. 내 가정 주변. 아침에 일어나면 우선 내 몸과 마음부터 상쾌하게 세수하고 뭐 양치질하고 뭐 집안 청소도 하고 말이죠.
마당 청소도 아파트면 뭔가 아니 뭐 청소하고 베란다도 청소하고 좀 그래야 돼요. 남편이 되거나 아내가 되면 그냥 일어나라 그러지 마시고 좀 상쾌한 기분으로 새 아침의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네, 새로운 날이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있거든요. 이게 참 하루의 자세예요. 정말 천주교는 대단히 정말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떠오르는 아침해를 보면서 일세 동방 결도랴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주변의 모든 그런 환경을 정화하고 도량이라는 건 정말 이 우주가 다 도량이거든. 내 몸도 도량. 요즘에 내 몸 사용 설명서 몸도 말이죠. 몸도 이게 정말 잘 다스려야 돼. 몸도 잘 다스려야 돼. 진짜로. 몸을 잘 알아야 돼요. 이것도 법 따라 움직이는 거니까. 도량 청정 정말로 결도량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해야지 몸도 깨끗하고 맑아지거든요. 아침이라면 상쾌하게. 어제 건 어제 줘버리는 거야. 흘러간 건 뭐라? 근데 발을 두 번 담글 수가 없어. 어제 건 줘봐. 오늘은 오늘을 태어났어. 매일매일 우리는 탐험가의 삶을 살아야 돼. 탐험가의 삶. 정말로 life is an adventurous one. 탐험가의 것이다. 그러니까 잠깐만 그러니까 과거 신불가득이 현재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 무슨 말씀인가 하면 과거의 침식당 우리 지금 현재는 지금 이 순간밖에 없잖아요. 근데 과거에 잠깐만 침식당해서 괴로워한단 말이야. 어제 시름과 어제 근심 걱정으로 또 그 오늘까지 연장 게임을 벌여.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오늘을 사는 거예요. 줘버리고 오늘 또 오늘 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 또 미래 어떻게 될까 뭐 근심 걱정 그러지 마.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거든요. 지금 내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뭘 미래를 가지고 이렇쿵 저렇쿵 하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순간을 산다. 이게 천수 일세동방결도량이다. 떠오른 아침해를 바라보면서 정말 몸과 마음과 주변 환경을 맑게 하고 새 아침의 기상으로 씩씩하게 나간다. 이쇠난방 이거 참 정말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여기에도 나오지만 남방이라는 건 오방향 정오라 정오 자방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수소에 그러잖아. 그죠? 우리 12달력이래. 우리가 하루에 12시간 자축인묘 1년에 12달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방향은 이른바 밤 12시지만 낮 12시는 뭐죠? 정오 이른바 황도대 이 태양이 도는데요. 태양이 이 우주에 우리가 사는 이 우주의 정중앙에 딱 오게 되는 그걸 남중이라고 불러. 남중 딱 그러면 장렬하는 태양 그냥 남중한다. 태양이 정오에 딱 왔고 태양이 딱 하늘에 중천에 떴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장렬한 태양 밑에서 열심히 뛰어야 된다니까. 그 이쇠 남방득 청량이라는 건 뭐냐? 청량리가 아니. 그 청량이란 글자도 거기서 나온 거야 사실은. 청량해야 된다. 시원하고 정말로 푸르름. 이른바 말하면 아침, 점심, 저녁, 밤 이렇게 하루를 나누잖아요. 그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마찬가지야. 인생으로 나누면 초년, 청년, 중년, 노년 이렇게 돼서 도는 거나 마찬가지고. 성주개공 이게 지금 도는 거예요. 도는 거야. 이쇠남방 특청량이라. 그러니까 태양이 이글이글 타오를 때는 우리는 푸른 마음을 가지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청춘 예찬이라는 글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청춘은 푸를 청자. 푸름이다. 기관차 화통처럼 힘이 있다. 청량. 참 이게 우리가 젊은 날엔 열심히 뛰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의 시대가 참 안타까운 게 열심히 뛸 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된다. 뭐 직장도 얻을 수가 없고 백수가 많고 하다. 여러분 제가 이 방송을 보시는 젊은 분들 계시면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네, 여러분을 무슨 정규직인 비정규직인 어떤 것인지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일을 찾아서 뭔가 있을 거예요 다. 일을 찾아서 막 뛰는 거예요. 엊그제 보도에 보니까 말이죠. 신용불량자 했을 때 파산했었어요. 근데도 뭔가 하니 노숙자라면서도 뭔가 하니
뭔가 생각을 해가지고 다시 아이디어를 내서 무슨 또 다시 일어난 어떤 사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럼요. 뜻 있는 곳에 길이 있으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뭔가 뜻을 세워서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니까요. 진짜 그래요. 윌리엄 카우스 리포트에 보면 스탠포드 대학교 그 경영학 소장인가 그러셨죠. 이 사람이 쓴 글에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전 미국의 100대 기업 총수들, CEO들한테 안개들 던졌더니 뭔가 하니 전 미국의 CEO면 수천만 달러씩 받는 월급 받는 사람, 2년봉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도 92%인가 90% 넘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 90명 넘는 사람들이 나는 지난 과거에 지금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자살의 충동을 느꼈던 적이 있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90% 이상이에요. 네, 그런 걸 딛고 넘어간 거예요. 딛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재미난 게 거기 리포트에 보면 뭐라고 하니 인간의 그런데 거기 안깨때 보면 What do you think about the human mentality? 그런데 나는 영감의 기여, 영감이라는 말을 썼어요. Human mentality. 영감의 기여에 의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손이 자기를 어루만졌다는 거예요. 굴하지 않고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쇠난방 특청량이라 태양이 타오를 땐 열심히 젊은 날에 무엇이라 그지 젊을 때 고생은 뭐라 사소도 한다 이러잖아요.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니까. 이쇠난방 특청량이라 푸르름을 가지고 청량리 할 때도 글자는 같습니다만 좋은 지명이죠. 그러니까 청량 이쇠난방 정말 타오르는 태양 밑에서 이글이글 타오르는 태양 밑에서 정말 청춘의 마음을 가지고 씩씩하게 뛴다 이런 뜻이. 부지런히 뛰어야 돼. 영원한 청춘.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한 게 3쇠. 그 항상 그때마다 쇠란 말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쇠란 말은 이른바 말하면 그 샤워기 있죠? 샤워기에서 샤고 떨어지는 그런 물소리를 이른바 말하면 의성과 쇠입니다. 옛날에 일본말로 조루라고 그러지. 조루? 화단에 물 주는 거 있었죠? 조루. 그 조루에서 물 나오는 모양이 쇠라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상쾌한 마음, 그때마다 상쾌한 마음, 순간순간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이에요. 삼쇠 서방, 일을 다 하고 논판들판에서 열심히 일하고 이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곡괭이랑 쇠스랑이랑 짊어지고 어디 가요? 보금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낮에 일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이제 참 이게 중요한 건데 낮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돼요? 피곤해서라도 뭐죠? 골아 떨어지잖아요. 근데 밤에 잠이 안 온다, 불면증이다 뭐다 이런 사람들은 낮을 잘 못 보내는 사람들이에요. 낮을 땀을 흘려서 열심히 뭔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치열하게 산 사람들이 아니세요. 그게 밤에 뒹굴뒹굴 낮에 몸이라는 게 피곤해야지 골아 떨어지는 건데 낮에 빈들빈들하고 하니까 뭐라? 전혀 일이 안 됐으니까 몸이 밤이 돼도 잠이 안 오시는 거예요. 불면증이니 뭐니 하는 그런 증상들이 많이 계신데 그게 전부 다 인생을 치열하게 살지 못하는 분들의 그런 어리석음의 작태라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천수경의 단낱말이다. 그러니까 항상 뭐라? 도량청정무하여라. 몸과 마음이 무하ye. 이것도 참 너무 아름다운 얘기라고요. 하는 뭐라? 우리가 하자보수할 때 하자거든 결점이란 뜻입니다. defect, default 이런 말하면 결점이란 뜻. 도량청정무하ye. 예란 말은 더러울 예자거든. 예정 깨끗할 정자 더러울 예자 반대입니다. 그냥 마음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마찬가지예요. 좀 청정하고 이른바 말하면 더러움과 그럼 결점들이 좀 덜해야 돼. 도량청정무하ye. 우리 몸과 마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죠. 정말 베풀고 펼치고 몸과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마음이 맑고 깨끗해야 돼. 그런 자리에 삼보천룡강차지 불보살님과 천룡팔부신장들이 내려오시고
그러니까 정말 그런 가운데 불보살님들이 나의 집에 와보세요. 내 몸과 마음 가운데 함께 해보세요. 그러면 저절로 탄성의 악음 지송묘진원, 저절로 부처님은 찬탄하고 지송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지송한다 칭송한다. 악음 칭송서기도 있잖아. 비슷한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정말 부처님께 기도하고 찬탄하옵나니 원사자비밀과 원하옵건대 자비롭고도 거룩하고 비밀스러운 가오지묘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요. 도량청정무화의 이거 정말 너무 아름다운 얘기. 이 천수경 귀절을 독송할 때마다 그냥 가슴이 막 소름이 저렇게 찌릿찌릿해야 돼 이게. 전 정말 그래요. 천수경 독송할 때마다 그냥 가슴이 찌릿찌릿하고 그냥 막 이상해요. 환희심 나고. 정말 엄청난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불제자들이 이걸 제일 항상 독송하는 거죠. 아시겠죠? 질문 받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박수 많이 주세요, 과사님. 네, 저는 지금 58기 출신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불교에 대한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스님,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네. 오늘 가르쳐 주신 그 천수경 네, 그 구절에도 그 정토라는 그렇습니다. 말이 나옵니다. 네. 불교에서는 그 마음 한 자락 돌리면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정토라고 하는데요. 네. 그 깊은 이치에 대해서 큰 스님께서 좀 더 네.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로 많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아유, 우리 과사님이 열심히 나오신 과사님이세요. 자, 여러분들 말씀이죠. 제가 이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의 눈빛을 보면 어떤 분들은 참 열심히 들으시고 어떤 분들은 또 껄떡껄떡 그냥 또 어떤 분이 이렇게도 넘어갔다 저렇게 넘어갔다 뒤를 넘어갔다. 여러 가지로 조는 분들이 많으니까 자꾸만 강조를 하는 거야. 정말 진짜 이런 말을 자꾸만 강조하는데 아이고 참 진짜로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싶은데 좋은 집에 살려면 우선 좋은 집에 살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 돈이 있어야 돈이 있어야 집 아파트도 30평 40평 50평으로 늘려갈 거 아니에요. 그래요. 거기에 살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돼. 권리가 있어야 되고 그래요. 등기 권리증 이런 거 있잖아. 그래요. 네, 그래요. 내가 이런 재벌기업에 취직하려면 그만한 시험을 쳐가지고 합격 관리증이 있어야 합격증이 있어야잖아요. 그럼요. 우리가 나아갈 때요, 어느 자리, 어느 위치에 간다 하더라도 아무나 그 자리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인사가 만사이기도 하고 인사가 망사라고 그러잖아요. 제 자리에 가 있어야 돼. 안심인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어떤 것도요 자기가 지은 대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정토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신정토, 심정토, 세간정토. 이거 중요한 겁니다. 네가 건강하기를 원하냐? 신정토야. 몸을 정토로 만들기 원하냐? 아무나 정토가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야 된다니까. 자기가 그냥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 그러잖아요. 건강이라는 게 전부가 다 자기가 몸과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데 대한 징벌이라니까요. 심정토, 마음도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극락정토라는 얘기를 많이 또 해요. 동방만월sek의 약사일광열의 정토. 동방만월sek에 또 약사일광열에 부처님 계신 정토가 또 있어요. 극락 못지않은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서방극락세계, 동방극락세계. 그런데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여러분들 말씀이죠.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지금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요. 스님도 일을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일은
가슴이 답답하고 이걸 정말 참아야 되나 그냥 씩씩대면서 그러나 뭐죠? 그래 다 제 행이 뭐라? 무상이다. 흘러가는 거지. 다 일체 모든 눈에 보이는 건 고통의 원천이잖아. 일체 계고다. 그리고 정말로 뭔가 고통이야. 몸이라는 것도 전부 다 정말로 아픔도 재행무상 제품 그다음에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내가 뭔가 고통을 느끼는 것도 그것도 전부 다 흘러가는 거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뭘 가지고 있던 것도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소용있나? 그 제법이 뭐하라? 내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삼법인에 보면 재행이 무상, 제법 무아, 일체계고. 그러면 뭐라? 열반 적정. 마음이 열반이 되고 극락이 되고 정토가 된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면. 그러면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 것도 내 마음의 어떤 그런 그 지혜로 다 내려놓으면 내 마음이 행복해야 안 행복해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게 수행이야. 수행으로 내 마음은 얼마든지 정토가 될 수 있다니까요. 심정토야. 우리가 무슨 참선이나 명상이나 뭐 위파사나 사마타다 무슨 모든 그런 전부가 다 그걸 다 내려놓으면 그렇죠? 고통과 아픔과 쓰라림 같은 게 만재된 인생이지만 그래 무상한 거야. 다 고통이지. 그 내 거라고 할 게 뭐가 있냐? 죽으면 이 몸뚱아리 썩어지면 그만인데 재산은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냥 잠깐 관리하다 가는 것이 인생인데 좋게 쓰고 좋게 관리해야지.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저 푸른 초원이 됩니다. 내 마음 스스로가 그렇죠. 그러니까 또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또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마음이 뭐라? 편안할 수밖에 없죠. 그게 행복, happiness. 그게 정토예요. 심정토.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정말로 나만 아픈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다 고통스럽거든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아픈 사람이 너무나 많아. 고통스러운 사람이 너무나 많아. 그런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내가 또 뭐라? 뭔가 불식시켜주면 그것도 큰 공덕 되잖아요. 그러니까 능히 물교대학도 공부시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내가 여유가 있는 대로 베풀고 펼칠 수 있으면 유대인들이 정말 세계 최대 자선가들이 제일 많습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잘 살 수밖에 없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마구잡이로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올리는 게 아니라 그들의 어떤 생활 자세를 배울 필요가 있어. 극락에 아무나 갑니까? 극락에 갈 수 있을 만한 자격이 돼야 되잖아. 자격 조건이 있어야 된다니까. 천당에는 아무나 가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남편을 아무나 만날 수 있어? 아름다운 여자, 정말 아름다운 여자, 아름다운 아내를 만나려면 뭐 자기가 별 볼 일 없으면 아름다운 아내를 만날 수 있습니까? 그게 다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삶을 영어 속담에는 Needs of the fair 이른바 용자만이 용감한 사람만이 아름다운 미인을 취할 수 있다. 이게 영어 속담에 나오잖아요. The brave needs of the fair. 용감한 사람. 뭔 자격이 있는 거야. 여러분이 정토, 가정을 정토로 만들고 요즘에 이혼도 많고 많잖아요. 몸과 마음이 병난 사람들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마음이 병들고 가정이 병들고 다 공동 책임들인 거예요. 가정을 정토로 만들어야 돼. 가정을 정토로, 사회를 정토로. 그러려면 내 몸을 정토로 만들고 그 신정토, 심정토, 세간정토. 공자님은 수신제가 뭐라? 치국평천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맥락은 비슷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꼭 생각해야 될 것이 무슨 각양각색의 무슨 질병 현상에 시달린다보다 전부 다 그 사람은 건강을 누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마음이 몽고하니 곤고로운 사람이라. 어제 아프면 어제 줘버려. 또 오늘 또 살다 아프면 또 줘버리고 매일매일 열심히 충실하게 살다 보면
낮에는 별로 일 안 하고 빈둥빈둥 하다 보니까 밤에 잠이 안 오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 정토라는 것은 뭐냐? 아까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정말 정토, 정말 3세 서방 구정토, 4세 북방 영안강. 정토는 뭔가 하니 피비린내 나게 열심히 뛴 자들, 몸과 마음을 다해 부지런히 뛴 자들만이 뭔가 정토를 누릴 자격이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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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로 맞으세요. 네, 58기 원명덕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봄이 오기도 전에 황사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의 소중함을 모르고 너무나 개발에만 앞장서온 우리 모두의 공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황사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다 같이 반성해야 할 점이 많은데 네, 스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좋은 질문이세요. 네, 자, 여러분들 말씀이죠. 제가 자꾸만 하나하나 그러니까 하나의 의미를 얼마나 그 이해하시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유명한 그 책 있잖아요. 프리고준의 이른바 Butterfly Effect. 여기서 뭐라? 여기서 뭐죠? 나비가 팔랑하면 저쪽에 미국에서 태풍이 분다고 하는 그런.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 정말로 여러분이 꼭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구 반대편 어디서 일어난 일이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하고 전혀 무관하지 않아요. 무관하지 않습니다. 당장 봐요. 황사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서 일어나요? 저 중국 어디죠? 내몽고인가 어디서 그게 황사가 오면 바람 타고 우리나라까지 오잖아요.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야. 황사라는 게요, 이른바 탄폐 규폐해 가지고 여러분 그 예전에 광산 같은 데 있죠? 광산 같은 데서 터터터터터 보링기 있잖아요. 그걸 하다 보면 암석이 깨지면서 나오는 미세한 그 돌가루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코를 타고 들어가면 폐에 걸리면 그걸 규폐증이라서 그건 규폐 걸린 사람은 그냥 죽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폐에 고이니까. 탄폐 규폐. 황사가요, 전부 다 모래, 이른바 말하면 여러 가지 매연하고 막 섞여가지고 이게 폐 속에 들어가면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저 내몽고에 있는 게 여기까지 날라오고 이게 바람을 타고 전 세계를 돌아요. 여러분이 잡수 있는 음식물 가운데도 말이죠, 칠레산 와인 있죠? 칠레께 우리나라하고 FTA 때문에 칠레하고 우리나라가 같은 하나예요. 경제권이. 이제 중국하고 경제권이 같잖아요. 미국 거 다 사고 구라파 가서 우리 게 더 가고 하나예요. 하나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이 취약해버리면 전체가 취약해지는 거예요. 어느 한 나라에서 뭘 잘못해버리면 전 세계, 왜 그렉시트라고 하죠? 왜 그리스가 재정이 뭔가하니 디폴트가 나는데 이게 전 세계적인 파문을 칠 거라는 그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래서 유로에서 뭔가하니 같이 뭉쳐가지고 얘들 말이야 긴축재정하고 왜냐하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 이른바 친사회주의 계열의 어떤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우린 유로하고 안 한다 그러면 자기들 나라 망하는 건 좋은데 다른 유럽 나라들도 한 나라가 당장 그리스라는 나라는 어때요? 거긴 관광국이거든. 관광국. 거긴 저도 가봤지만 이게 뭐냐, 그런 기업이 별로 없어. 옛날 그리스 시대부터 고족 팔아먹고 산다니까. 경치는 풍광이 명미하죠. 맨 산이야. 그러니까 그 산 코소보니 보스니아니 세르 해가지고 전부 다 그냥 산 고비고비 넓으면 전부 다 문명이, 여기는 이슬람, 여기 기독. 정말 웃기는 게요, 요 산 하나 여기는 이슬람이야, 여기 기독교. 왜냐? 거기까지 전부 다 이슬람이 쳐들어왔다가 기독교권하고 싸우다가 그냥 물려주고 간 게 이제 이게, 그래서 보스니아 사태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이 전
지구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꼭 명심할 게 어느 한 나라, 왜 북한이 핵을 만드는 게 왜 위협적인가? 저게 미 본토에 날아가서 때리는 건 문제가 아니라 비밀리에 운반해가지고 아랍의 손에 들어갔다. 저게 잘못해서 정말 터져버리면 진짜 세계대전 나지. 우리나라 남북 전쟁이 아니더라도 무기를 계속 쟤네는 팔아먹거든요. 왜냐하면 국방에 관한 한 저 친구들은 계속 돈 가지고 무기 만드는데 최선을 다했거든. 아, 참 답답해. 그러니까 꼭 생각할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뭘 잘하면 전 세계의 선행에 기여하고 공덕주가 되고 이 지구의 어떤 번영에 기여를 합니다. 어느 한 나라에서 뭐가 잘못되면 전지구적인 파문이 와요. 이게 다 하나예요. 그러면 중요한 사실을 얘기하겠어요. 이 황사 문제도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나몰 나라가 아닙니다. 전 지구 인간들의 마음이 퇴락해 오타각세야. 서로 뭔가하니 자꾸만 지금 IS 봐요. 막 참수하고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종교가 다르다고 말이야. 막 그냥 근데 그것도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도저히 근데 왜냐? 여러분 이걸 또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 또. 왜냐? 이른바 말하면 기독교하고 이슬람의 천년전쟁. 십자군원전, 장미전쟁, 유군호전쟁, 십자군원전 하여간에 모든 전쟁의 밑바닥엔 종교가 깔렸거든. 세미얼 헌팅턴 말 맞다나. 이른바 십자군원전이요 1000년 걸린 전쟁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예루살렘 탈환한다고 그래가지고. 아, 인간, 우리 인류는 호모사피엔스 참 안타깝게 그지없어요. 그 어느 한 부분의 한 나라에서 좋은 일을 지금 우리 해외 토픽 같은 거 다 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전 세계는 지금 해가지고 텔레비에 나와요? 어디서 뭐 잘못됐다, 우리나라 세월호다, 전 세계 타전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이미지가 결정적으로 추락된다니까요. 아, 한국이 발전된 나라니 별 볼일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로 한국하고 거래하려고 바이어라거나 물건 사려고 하려고 했던 그런 나라들이 약간 주춤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류다 싸이가 무슨 젠틀맨 뭐 어쩌고 강남 스타일 뭐 이러면 야 한국이 먹기 살기 좋은 나라인데 이게 한류라는 게 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지구 인간들의 정말 안타까운 거는 종교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뭐가 다르고 하나라는 의식이 박약해버리면 지구 전체의 문제가 심각해지고요. 이거는 뭐냐면 그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갑질이니 뭐니 이런 것도 참 어리석은 존재들이에요. 어려운 사람이 많아버리면 어떡합니까? 총질해 돼버려. 칼 들고 설쳐버려. 묻지마 무슨 살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하나에 대한 의지, 그러니까 사랑이란 말, 사랑은 묘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벚꽃 대통령 같은 방송도 중요한 거예요. 자꾸만 전파, 좋은 건 자꾸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금방 전 세계를 돌아버리기 때문에 좋은 재산,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아까도 말씀했죠. 선행을 자꾸만 하게 되면 지구 전체의 이른바 말하면 지구 전체의 번창의 그 지수가 높아지고 우리가 자꾸만 뭔가 아니 부정적인 행동을 전 인류가 마음이 퇴락하고 타락해서 하게 되면 전 지구의 재앙의 지수가 점점 높아집니다. 재앙의 지수가 있고요. 복덕의 지수가 있어요. 행복 지수가 있습니다. 이 지수 싸움이야. 황사도 그의 일환입니다. 점점. 그러면
당장 보세요. 지구 인간들이 인구는 많아지죠. 사람이 자꾸 많아질 거 아니에요. 움직이는 존재들이 많으니까 엔트로피, 이른바 말하면 열량이 크거든. 열량이. 그 사람이 체온이 30도 오브거든. 운동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동차도 많이 만들죠. 온난화가 안 될 수가 없어. 지구적인 온난화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오는 거 아니야? 심각한 문제가 오는데, 온난화가 심해지면요, 이건 버클리에서 나온 거고 미국 국방부에서 나온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너무 뜨거워지면요, 이른바 고기압과 저기압의 고를 타고 그러는 게 바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건물을 짓잖아요. 그러면 35m/s,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건물들은 초속 35m, 옛날에 태풍 사라혼가 해가지고 35m 강풍, 그걸 이길 수 있을 정도의 이른바 구조 계산이면 가능합니다. 근데 미국은 지금 50m를 올렸어요. 앞으로 70m를 올린대요. 하리케인의 강도가 강해져서 우리나라 건물 가지고는요, 온난화가 심해져 버리면 어떤 결과가 가져가니, 고층 건물들은 그냥 철근이 부러져 버려요. 창문이 깨지는 정도가 아니야. 지금 고층 아파트 막 짓고 있죠. 이거 세월이 몇십 년 지나게 되면 그냥 아파트가 부러져 버립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미국은 벌써 50m 기준으로 아파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나면 70m 기준으로 맞춘대요. 우리나라 건물들은 그렇게 지려면 비용이 엄청나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 지구적인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이 정말로 그 지구 전체, 인제는 말이죠, 인제는 정말로 각 나라가 다 분할되어 있잖아요. 지구국가다, 지구국가. 전 앞으로 이 지구가 살아남으려면 지구국가가 돼야 돼.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 지구연방이라거나 같이 공존 공세하려면, 이제 조그만 나라 조그만 하니까 어떻게 돼갈지는 알 수 없지만은 이게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어. 공동으로 다 대처해야 돼. 하나의 세계로 자꾸만 나가야 됩니다. 우리나라 자체도 야당 여당 가지고 매일 싸우는 게 지겹잖아요. 전 세계적도 마찬가지고 IS니 뭐니 이러다 점점 재앙 지수가 높아지면 이 지구는 뭔가 아니 정말로 심각한 인터스텔라처럼 되는 거예요. 인터스텔라처럼.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별, 지금 우리가 100살 정명기 가진 택도 없고 한 10,000살 정도 살면 다른 별을 개척할 수 있고 과학도 발전할 수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 지구는 아틀란티스와 비슷한 또 다른 어떤 그런 처절한 어떤 재앙을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너무 안타깝지만 나 다음에 올 부처님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미륵 마이트리야. 부처님의 예언을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황사 같은 걸 보면서 많이 느끼시고, 옛날에는 없었잖아.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그걸 아시고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선행과 공덕을 쌓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두 성불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언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